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한계성. 이 두 가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의 최고 봉우리가 어디냐? 그것은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혜의 극치에 오르게 되면 뭘 하냐면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우리 지식과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 내 지혜가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이지, 내 지혜가 끈간데도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예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도 무지할 수가 있겠지만 알면서 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고 그것이 무지의 극치고, 이 무지야말로 심각한 무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요, 저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등학교는 다니겠다. 지금 다 알지만 국민학교 1학년 배운 걸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학교까지는 다니겠다. 그러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다고 그래야 될까요? 어리석다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의 소치입니까? 우리가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또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게 마음을 쓰다, 지혜를 쓰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gave my heart to seek and search out by wisdom. 내 마음, I gave my heart, 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쏟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건 지혜를 궁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다 마음을 쏟고 명예에다가 마음을 쏟고 세상 쾌락에다가 마음을 쏟고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혜는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써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식과 지혜,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차이가 뭘까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혜와 지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지혜와 지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다.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복이죠. 또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지혜와 지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wisdom과 knowledge죠. wisdom과 knowledge.
다른 거예요. 많은 부분에 같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이 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지식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정보 홍수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얕아져요. 아는 건 많은데 깊이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방대한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지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근대 초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들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니까. 지식은 넘치는데 지혜가 기근인 시대, 이게 바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장마철에 물 귀하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물이 사방에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정작 쓸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연대 사회학과에 김용석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사학과 학생들은요, 이 사학과 학생들은 다 뭘 봐야 돼요? 옛날 책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 판매하는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되면 도서관에 꼬박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 책들, 그건 빌려주는 책도 아니고, 뭐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카피 머신도 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연구하려면 그 옛날 책들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필사해가지고 몇 권이나 필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거를 읽어야 되니까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고문서들을 필사해서 자료를 겨우 구해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복사기가 있으니까 복사기로 휙휙 밀어버리죠. 지금은 복사기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인터넷에서 다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과거에는 그렇게 필사해가지고 몇 권 안 되는 자료를 공부했어도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에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료가 많아졌지만 자료가 많아진 거에 비하면 연구에 깊이가 없어졌다,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침례교면 침례교인 되고, 집 앞에 있는 교회가 감리교면 감리교인 됐어요. 내가 무슨 감리교가 어떤지, 침례교가 어떤지, 장로교가 어떤지 뭘 알고 다녔습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녔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깊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네로라 하는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TV만 틀면 날마다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수많은 책들을 듣고, 수많은 간증들이 인터넷에서 흘러나오고 TV에서 흘러나오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믿음이 과거와 같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지혜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혜란 지식을 현명하게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잘 사용하고 잘 쓰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 13절을 해서 지혜를 써서라고 번역한 건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지혜를 영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돼요. 지식도 자꾸 얻어야 돼요. 그죠? 그 천박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쌓이는 지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바쁘신 거 알아요. 또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영어 책은 영어라서 읽기 어렵고, 한글 책은 또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서 못 읽고, 여러분도 다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아세요? 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책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 방에도 책이 있어요. 제 방에 와서도 빌려가시면 좋겠어요. 가져오시기만 하면 돼요. 빌려갔다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서 책을 빌려가시고는 언젠가 이렇게 책을 돌려주시는데 책을 돌려주시면서 보니까 안에 봉투가 들었어요. 20불 넣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배 끓는 것보다 더 감사했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 괜히 제가 그냥 20불 넣어가지고 목사님 좀 마음 상하지 않냐고. 왜 마음 상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마음 상한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왜 마음 상합니까? 책 빌려가서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돌려주시는 분은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책 읽어 잘 읽고 돌려주시고 거기다 20불까지 주셨는데 제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감사한 거죠. 자꾸 빌려가세요 그랬어요. 또 음식 책 빌려가고 20불씩 내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우리가 물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40일 신약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시죠 지금? 벌써 끝나신 분들도 있고 또 은혜 받으셨다는 간증들을 제가 여러분 들었습니다. 또 성경책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일반 서적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칼럼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입원하신 분들 신방 갈 때 이제 꽃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꽃도 물론 좋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꽤 비쌉니다. 그리고 시들어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병원에 신방 갈 때는 책이랑 그 다음에 찬양 CD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가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꽃 조그만 병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그 돈이면 좋은 책 하나 또 좋은 찬양 CD 하나 2개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만이 아니라 일반 서적도 좀 읽으세요. 소설책도 좀 읽으시고 시집도 수필집도 읽으시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략 6대4 정도로 읽는 것 같아요. 기독교 서적, 신학책들 한 60%, 그다음에 일반 서적 한 4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지 우리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도 때를 따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에도 나오셔서 배우시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영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그 지식이 지혜의 토대가 되고 그 지식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개혁 성경, 그전 성경을 가신 분들은 궁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궁구한다. 영어 성경에는 스터디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살핀즉 그랬어요. 영어에는 explo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살피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벙덩벙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살피는 게 필요해요. 여기 살핀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민수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스파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살폈다 그랬어요. explore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탐지하듯이 샅샅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지혜가 더욱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인생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라고 한 그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전도서 이 기자의 근본적인 신앙관과 인생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0절 전도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주시고 여기 지혜를 살피고 연구하고 궁구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익스플로어하고 내가 살피고 그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14절에 보시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Under the sun.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도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모두 27번 나오는, 전도서에만 27번 나오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해 아래에서.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under heaven이라고 했죠. 이것도 전도서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표현도 자주 나오죠. 바람을 잡는다. chasing wind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표현 못지않게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 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헛된 거죠?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머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살피고 궁구했지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중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지혜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오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왕인 솔로몬조차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를 가지고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고 또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스개 얘기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복된 얘기더라고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젊어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니, 많이 배웠느니, 가방끈이 기니 뭐니 해도 나이 40 넘어가면 다 생각하고 관심 가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젊어서 예뻤네, 잘생겼네 해봐야 50대가 되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젊어서 힘께나 쓰고 건강한 사람이나 고로롱거렸던 사람이나 60대가 되면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다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자꾸 아픈 데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평준화. 그리고 7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가난뱅이나 70대 되면 돈 있어봐야 쓸 데도 없다는 거예요. 돈 있어봐야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평준화. 그리고 8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그리고 9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됩니까? 생과 사가 평준화가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여기 아직 90대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스개 얘기지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지식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굳은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 능력의 한계성과 근거와 가능성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우리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 능력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 안에서만 그게 유용하고 그분 안에서만 쓸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는 그 능력의 근거를 말해주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의 근거와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히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한계성과 우리 능력의 근거를 알고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그건 가장 우매한 사람이에요. 가장 우매한 사람. 자, 이제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자,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사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어떤 지혜자들보다, 어떤 박사들보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식물학자였어요. 동물학자였어요. 해양학 박사죠. 저는 아직 광어와 도다리도 구별을 못하는데 솔로몬은 다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7절과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그 당대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만큼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었는데, 근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썼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결국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가져다 주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의 한계성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 봤지만 그것 역시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솔로몬이 반지성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티 위즈덤이 아니에요. 지혜 필요 없다. 뭐 지식 필요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지혜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찌 통달하랴.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국민학교 1학년 맞춰놓고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책을 들여다봐야 되고, 주석책을 들여다봐야 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마다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 다 알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배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시간을 내서 연구하면 가르칠 수 있을 뿐인 거지 다 아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설교하고 다 알고 있는 거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려면 3시간씩 준비해야 돼요. 요즘같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저 어깨너머로 좀 배운 거, 좀 들은 것 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쓸 때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목사가 세미나 간다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미나 가면요. 특히 한국 교회들이 하는 세미나 가면요. 참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닭장 속에 가둬놓고 모이를 주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세미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먹을 걸 잘 줍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혀놓고 계속 공부만 시켜요. 먹을 걸 잘 주고 책상에 앉혀놓으니까 일주일 갔다 오면 체중이 막 불어요. 여러분 제가 배우는 것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제 머릿속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인데 이제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였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평신도 청년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텐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가보면, 제 모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에 가서 이렇게 불평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일은 안 하고 책만 본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영향이 있는 분이시니까 좀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좀 그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란다. 책 보는 게 목사님들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지. 내가 어찌 통달하겠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쫓아가는데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지혜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통달하겠는가. Who can discover it?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는 척하고 강요하는 건 무식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서로 함께 배워가며 함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도 고통이 있어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갈고 닦고 모래를 안에서 서걱서걱 비벼서 뱉어내고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도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진주 같은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번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통달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지혜를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게 번뇌예요. 왕으로서 권력과 온갖 지식, 지혜를 가져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번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 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굽은 것을 곱게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아래서, 또 14절에 해 아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캠벨 몰간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 위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때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지금 전도서가 지혜가 의미 없다, 지혜가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까? 헛되고 헛수고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 아래에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해 아래의 세계가 전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래 세상이 전부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볼 때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해 위에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다 소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예요.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유한하지만 하늘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한하신 전능자가 거기 계시고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해 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 너머에 유한한 세계 너머에 무한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은 놀라운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지혜를 알 때, 해 위의 지혜를 알 때, 하늘 위의 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해 아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굽은 것을 곧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모든 지혜들,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지의 세계,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 하나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를 궁구하고 살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덧입힘을 받는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것, 정말 무한한 것,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